주신 대로 저 박준범입니다. 타이틀은 뭐 선교사라고 부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장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협회를 섬기고 있어서 협회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주제는 보니까 의료 선교의 마음 다시 하나 되기 이렇게 이제 부제로 선교 세미나를 심포지움을 여신다고 이제 초청해 주셨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역사를 지난번 제가 8월에 왔었을 때 좀 우리 그 모레이 센터를 통해서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원주 병원이 기독병원이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료 선교에 관한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것이고 그 근본과 행동에 대한 분인데 영어로는 its very nature, 그러니까 가장 본성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본성에 해당되는 말씀과 그다음에 그것의 실천들이 이제 의료 선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선교를 한번 제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비평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다룰 때 약간의 비평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20대에 예수님 영접하고 듣고 알았던 하나님의 선교와 지금 40대, 50대, 60대가 됐음에도 동일하게 그 정도의 그 깊이와 넓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60대가 됐으면 60배나 더 깊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장학금을 받았던 거의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그냥 20대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비평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해는 정말 내 신앙의 그 연륜만큼 깊이가 있는 것인가. 선교를 제가 어떤 강의를 하든지 간에 이 슬라이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이스버그에 관한 겁니다. 빙산에 관한 건데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저 빙산의 맨 위에 꼭지들은 저 빙산의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빙산의 수면 아래에 있는 저 빙산은 실제 빙산의 본체의 전체 중에서 엄청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의료 선교, 그러면 여름에 또는 추석이나 설에 가는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이 정도로만을 생각하는 것은 저 아이스버그 맨 꼭지에 있는 얼음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해외 선교, 심지어 단기 선교, 이것은 저 아이스버그 위에 있는 얼음 한 덩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얼음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신앙의 구력이 40년, 50년이 되어도 그 얼음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직합니다.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는 내가 생각하는 선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여기는 그 선교. 하지만 거기에 소유격인 하나님의 선교가 붙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요소가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선교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선교고 하나님이 이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앞에 하나님이 없는 선교는 많은 인간들에게 의존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선교일 수도 있고요. 인간들이 조작하는 선교, 인간들이 강요하는 선교, 인간들이 선교처럼 보이는 뻐기는 선교도 다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이제 선교단체 대표를 맡고 있을 때 하도 답답해서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예.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기도원을 올라가서 짐을 풀고 좀 야외에 좋은 풍경이 있어서 테라스에 앉아서 성경을 그냥 무작정 폈습니다. 선교단체 대표가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뭔가 뭐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싶다. 내가 우리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다. 네, 하나님이 저 말씀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두 가지 이 두 구절의 그 에코잉이 있는 거죠. 대조가 있어요. 첫째, 아들의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일에 종속되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일을 하는구나. 둘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구나.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내 선교는 뭔가? 내 선교는 아들의 선교에 유인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시대에 여러 가지 선교를 하는데, 제가 선교단체도 섬겼고 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도 살았고 지금 선교적인 존재로 사는데, 아들의 선교가 내 안에 보여지면서 내가 그 아들의 선교를 수행하는가?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선교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깊은 회개를 또 했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스버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건 뭐 오늘 뭐 우리가 학술대회인 것 같지만 학술대회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대회고 또 선교적인 대회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금붕어가 이렇게 붕어가 물고기가 자기가 있었던 어항에서 어찌 보면 더 큰 어항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머무르는 저 어항이 자기의 이해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 자기의 선교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음 한 덩어리를 쥐고 이게 하나님 선교에 관한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모순을 조금 탈피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러닝하기 위해서는 좀 디러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어느 정도 우리 온주 이 기독병원의 공동체 식구들이 하실 때 정말 이 기병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360도에 대한 아주 큰 일입니다. 휴지합니다. 이제 이 지금 등산가가 자기 전면의 시야를 볼 수 있는, 자기가 볼 수 있는 시야는 한 110도 정도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 시야를 전체 본다 해도 110도 정도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리얼리티는 360도, 내가 보지 못하는 뒤와 측면과 모든 면들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것처럼 우리가 360도의 미션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기사를 봤습니다. 선교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와 있는 옛날 기사죠. 2006년도
읽어보면서 제목이 굉장히 임팩트예요. 중국의 공장 사역은 선교의 황금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아마 뭔가 그 중국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로 들어가서 공장에서 뭐 선교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11년간 중국 단기 선교 노하우를 가진 땡땡 선교회는 매년 여름 한 차례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공장 사역을 한다. 15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어 5개 팀을 3일에서 7일 정도 중국의 각 공장으로 파견하고 한 번에 1,500명을 영접시킨다. 뭔가 조금 좀 스토리가 좀 이상해지죠. 15명이 가서 1,500명을 영접시킨다. 한 공장에 보통 300~400명의 공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있는데 8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셈이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중국의 공장 사역은 몇 명의 단기 의료 선교사들이 공장에서 공원들을, 그러니까 직원들을 진료하고 약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단기 사역팀은 공원들이 진료를 기다리는 사이에 네일 아트, 풍선 아트, 종이접기,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문화 사역으로 공원들의 마음을 활짝 연다. 진료가 끝난 후 옆방에서 1:1 전도가 진행되어 짧은 시간이지만 공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다. 또한 식사 시간이 되면 단기 선교팀은 부채춤, 워십, 무언극, 사물놀이, 마술, 인형극 등을 공연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역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을 모아 소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게 풀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금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100% 한 15명의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공안들이 있고 이 시큐리티가 굉장히 엄한 그 컨텍스트에 들어가서 15명이 3일에서 5일 동안에 1,500명을 회심시켰다. 그러면 그 회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의 선교라고, 여러분들의 스토리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고 한다면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기사의 진위성 여부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게 이 기사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랍니다. 이 기사처럼. 들어가서 진료한 가운데서 네일 아트, 풍선놀이, 태권도 시범, 뭐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회심도 시키고 또 전체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고 정말 많은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저는 약간 이제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 머리 안에서 비평적으로 조금 한켠에다 두고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콧 선퀴시라고 하는 분이 1913년도에 낸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 Participation in the Suffering and Glory, 기독교 선교를 이해하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 부제가 뭐냐면요, 고통과 영광 안에, 하나님의 고통과 영광 안에 참여함,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선교의 정의를 내린 바 있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와서 각 상황을 향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속의 고통 안에서 수행된다. The mission from the heart of God.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와서 is going to each context. 각 상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carried out in the suffering in this world. 이 세상의 고통 안에서 수행된다. 자, 우리가 온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지이죠. 혹시 여러분들 머리 안에 필리핀, 네팔, 몽골만 하나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옛날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두 부류로 나누죠. 옛날 패러다임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 진짜 하나님의 성교의 패러다임 안에 잘 앵코딩 되어 있는 분, 이 두 부류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한가 보세요. 원주가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주디 머레일이 선교사님 때만 하나님의 선교지인 게 아니라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종말까지. 그러면 미션 인 더 원주, 원주에서의 선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온주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 안으로 들어간다. 몽골 선교는 몽골이라고 하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필리핀이라고 하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각 상황을 향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선교지예요. 제 가정도 선교지고요. 이 세상에 선교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가정 상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나의 아들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우리 부부간의 문제, 우리 부부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부부의 건강의 문제 상황 안으로 복음은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그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현저하게 고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고통 안에서 수행됩니다. 의료 선교의 접점이 여가 있습니다. 이 세상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제반의 고통인데 그것이 우리 의료 선교가 현저하게 그 고통을 다루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의 방식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가 정말로 위치와 그 자리매김이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썬퀴스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선교는 혹은 선교학은 다양한 선교의 성취 방식과 실천들이 드러나는 삼위 하나님의 이해에 그 뿌리를 둬야 된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하나님의 선교를 뿌리 둬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교학은 혹은 선교는 삼위 하나님에 관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첫 번째 관심사로 여겨야 된다. 어떤 특별한 활동이나 실천들이나 선교지에 단기 선교가 가는 것이나 혹은 그 단기 선교들이 어떤 메뉴를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퍼포먼스를 할 것인가의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보내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가장 근본적인 그 본성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1차적인 관심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미시오란 뜻이 보낸다라는 뜻이고 데이란 말이 이제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위격입니다. 이것이 1952년 국제 선교협회 WCC 아마 CC 거예요. WCC 윌링겐 회의에서 처음 발제된 단어로서 미시오 데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시오 데이란 말은 미시오라는 뜻은 샌딩 갓이라는 라틴어 개념인데 하나님의 존재, 목적과 활동,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 수행하시는 그분의 선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분들이 1950년도에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했습니다. 미시오 데이를 발견했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도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이 지났냐면요. 한 75년이 지난 여러분들 머리 안에서 이 미시오 데이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는 1950년대 판의 성도일, 50년대 이전의 성도의 선교의 이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미시오 데이는 1950년대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개념, 이거 너무나 뛰어난 개념입니다. 앤드류 커크라고 아주 유명한, 이게 아마 남미 출신의 코스타리카 출신의 선교학자인데 아마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1990년도, 2000년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학자이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인격적 주체를 전제하는 활동이다. 미시오 데이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에 대해 참되게 알려지고 말해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내용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신다거나 정의를 사랑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논리적인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격성, 성교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말하는 네일아트, 태권도 시범, 풍선 불어주기, 종이접기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논리적 근거가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 퍼포먼스하고 의미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로 집중해야 되느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적이다.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적이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 원주 기독병원이,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내년에 의료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료 선교는 아주 후차적인 문제고 원주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삼위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를 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미시오 데이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될 때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 앤드류 커크가 옆에 있는 What is the Mission? 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선교의 추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우리가 하나 되기, 이것은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하나 떨어졌으니까, 의료 선교의 프로젝트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으쌰으쌰하고 유니온 되자, 유니파이 되자, 연합해서 잘하자, 이 개념보다도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추진력은 미안하지만 원주 기독병원의 리더십들이 동원하는 그 동원력이 있지 않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주디 머레이 센터에 어떠한 조직력에 있지 않냐고. 원주 기독병원에 100년 이상 된 이 선교 역사에 있지 않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추진해주고 추동해주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 이해와 그 복종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진정한 추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을 다 상대화시킵니다. 원주기독병원의 역사도 상대화시키고 여러분들 리더십의 응집력도 상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조직력, 여러분들의 이렇게 나이스하게 행사를 이렇게 말끔하게 치르는 그 행사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료 선교를 원주에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나이스하게 행사 치르는 걸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주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발흥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신이 존재 자체가 선교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속성적 진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교학에서는 하나님은 선교이시다. God is mission.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보내는 것과 보내심을 받는, 보내시는 것과 보냄을 받는 것. 보내는 것은 누가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이 샌딩과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이 아들의 be sent, 보냄 받음, 이것은 아까 어디 이야기했죠?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그 보냄받은 아들은 그 보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아들은 그 본 것을 전부 다 행하시는 이 아버지와 아들,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성교적 다이나믹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와,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이 앤드류 커크의 이 본문을 너무너무나 제가 픽업을 했어요. 보낸 것과 보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목적을 향해 쉼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사랑의 나침판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사랑은 반대받고 거절되고 오해를 받아도 꾸준히 지속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대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끊임없이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간다.
사랑은 그래서 온심적이다. 항상 중심에서 바깥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초코파이 버전입니다. 군대 가면 교회 갈 때 이거 외우고 초코파이 하나씩 받거나 주일학교에서 사탕 받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일학교 버전 가운데서는 캔디하고 초코파이 버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 저는 이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삼위 하나님의 성교를 연구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옆에다 토를 달았죠. 하나님이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이 원문에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렇게 되니까 보내는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삼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영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거, 이 개념이면 여러분들은 진짜 파편에 불과해요. 더 포괄적인 의미는 성경에서 포괄적인 영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서의 1장 1절부터 3절. 지금 여러분들의 교재하고 제 거 순서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제가 배치를 조금 흐름상에서 다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부터 요한복음 5장 26절 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은 생명과 말씀이셨고 영원부터 계신 아버지, 아들, 성령은 영원한 교제 안에 계셨고 계시며 성교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요한 1서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래 있었던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교제 안에 계셨고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성교는 만세 전 영원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교는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에요. 만세 전이라는 것은 before the creation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때. 자, 만세 전이란 말은 before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이 세상의 창조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만 존재했던 그 아르케가 있는데요. 태초는 창세 이전의 상태, 아르케 상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는 언제부터 존재한다고요? 영원부터, 이 세상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세상 지구가 있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양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버그가, 밑에 있는 아이스버그가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영원까지. 하나님만 존재했던 그 영원. 네. 시간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공간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Work of the God.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성교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성교는 삼위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본성에서 기원됩니다. 이것이 성교입니다. 라고 하는 트리니테리안 미션.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코 앞에다가 하나님의 성교 혹은 영어로 여러분 표현하고 싶으면 트리니테리안 미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교가 뭐 저는 정치적으로 뭐 보수도 아니고 좌표도 아니지만 우리가 광화문의 태극기 모 목사님이 하는 그것 자체가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교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뭘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성교스럽고 하나님다운 성교는 반드시 트리니테리안 미션이어야 돼요. 온주 기독교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성교적 공동체인가는 돌아보고 반추해봐야 됩니다. 선교사가 세웠기 때문에 선교병원인가? 아니면 채플이 있기 때문에 선교병원인가? 아니면 기독교 가치와 정기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선교병원인가? 아니면 기독교적 가치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선교병원인가? 방금 내가 말했던 이 네 가지조차도 하나도 하나님의 선교에 완전하게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다워야 됩니다. 그분의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 그분 성교의 본성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 트리움과 트리니테리안 갓은 interrelated God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관계되어 있는 하나이신 삼위이지만 하나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자,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3년 동안 계실 때 아버지 몰래 하늘의 아버지 몰래 자기 호주머니에다 $100 지폐를 하나를 뒤 호주머니에다 숨길 수가 있으셨다 없으셨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모르게 제가 조금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쓰기 위해서 아버지 몰래 아버지 눈 잠깐 감은 사이에 자기 뒤 호주머니에다 $100를 한 데나리온을 숨겨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아들의 일이 아들의 성교가 아버지 앞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하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는 뭐였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온주에 있는 이 기독 공동체들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의 선교는 반드시 아들의 선교여야 되고 그 아들의 선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 아버지의 선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주디 머레리 센터의 선교가 아니고 온주의 어떤 지역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그 선교는 어디에다 강하게 뿌리를 둬야 되냐면 아들의 선교에 뿌리를 둬야 돼. 거기서 이탈하는 것은 다 부분적으로 모순입니다. 부분적으로. 뭐 다 모순이다, 다 쓸데없다, 뭐 다 제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본성, 그 삼위 하나님을 직시하고 그 성부의 근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뭡니까? 이게 갑자기 신학 강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인사말에도 보니까 좋은 학술 대회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술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 신학입니다. 이거 대학원 수준의 신학이에요. 성교 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술적으로 굉장히 오늘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웠거든요. 학술적이면서 영적이면서 성교적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의존적입니다. 인터디펜던트합니다. 공동체적이고요. 커뮤널하고요. 관계적이고 그다음에 참여적이고 파티시페이토리 하고요. 스스로 복종적으로 셀프 서렌딩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주는 셀프 세크리파이징입니다.
자, 원주기독병원이 혹은 우리에 있는 여기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트리니테리안 미션, 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원형을 향해서 계속 갈망하며 그렇게 변화된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독불 장군이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너 죽고 나 사는 것 아니어야 되고요. 진짜 서로 의존되어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의존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내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서로의 완전한 관계적, 사역적 의존함을 우리 원주기독병원의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최소한도로 여기 예수 안 믿는 식구들 말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인터디펜던트 하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적인 거죠. 관계적입니다. 참회적입니다. 참회적인 것은 죽자 사자 서로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하는 일, 우리 모르겠어,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 되고 온전하게 스스로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 복종은 굴복이 아니고 정말로 스스로 서렌딩하는, 자신을 밑으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복종이고, 제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묵상할 때 셀프 기빙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스스로 주시는 이 셀프 기빙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그러는데 신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주신 거예요. 셀프 기빙입니다. 셀프 세크리파이징입니다. 셀프, 스스로 희생하신 거예요.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상호 기쁨에 충만한 영원한 춤을 추십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가장 깊고 근본적인 존재 안에서 교제하며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적 본성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입니까? 그러면 이런 특질들, 삼위 하나님의 특질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교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보내시고, God sent out from himself as father 그랬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을 스스로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보냄을 받았고, God sent as the son, 아들로서 아버지는, 아니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교 안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계신다. 그래서 영어로 God sending as the Holy Spirit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전히 현 시간적으로 sending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send, sent, sending 이 세 개의 시제가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보내셨는데 아들로서 보내신 거고,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서 오신 거고, 성령께서 여전히 이 사도행전적인 보내심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선교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선교적인 본질적인 성질과 목적과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든 선교적인 참여와 행동과 활동들을 여기에서 촉발시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신적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Participants of the divine nature. divine nature란 말은 하나님의 이 본성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맞죠? 삼위 하나님의 본성, 보내시는 본성, 사랑하시는 본성, 이 본성 안에 서로 상호 의존하는 본성, 서로 관계하는 본성, 서로 참여하는 본성에 우리 그 서클 안으로 우리를 참여시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서클, 축복의 삼위일체의 신적인 포도나무 생명으로 들어오시도록 부르신다.
데이빗 보시라고 유명한 선교학자가 트랜스포밍 미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중심, 심장에서 그 근원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사랑의 근원의 셈이시다. 소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깊은 소스이다. 우물이다. 우물. 생명의 근원의 우물이다. 물이 거기서 나온다. 선교는 1차적으로 정말로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참여하는 특권이다.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선교는 영원부터 존재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영원부터 존재하실 때부터 비롯됐는데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선교의 그 기원이십니다. 선교가 인간의 결정이나 행위로 수행되는 좁은 의미의 아이스버그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위적인 개념이에요. 하위적 개념, 가장 후차적 개념이에요. 가장 상위적 개념과 가장 순차적 개념, 가장 원초적 개념은 삼위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부터 기원되는 그 하나님의 선교다. 그 선교가 무슨 선교를 낳았습니까? 아들의 선교를 낳았어요. 아들의 선교를 창조시켰고 그 아들의 선교가 누구의 선교를 창조시켰습니까? 교회의 선교를 낳았어요. 그 교회의 선교가 세계 선교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 선교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말단 지역에 의료 선교가 있는 거고 교육 선교도 있는 거고 무슨 직접 선교도 있는 거고 방송 선교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역적인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랍고 궁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영원부터의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목적, 영원부터의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예정이 드러나고 실현되는 실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시멘스라고 하는 2005년에 나온 그 하나님의 사역의 신적 이미지라고 하는 책에 삼위 하나님의 7가지 특징을 이렇게 썸머리를 했습니다. 처음 이제 선교적인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너무 좋습니다. 먼저 그 본성, 아까 본성, 삼위일체의 본성은 뭐냐? 그것은 관계의 인격성이다. 관계의 인격성이다. 삼위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관계의 인격성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어떤 기독 병원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관계적 인격성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은 이건 조금 많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 관계적 인격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친밀함. 이 삼위 하나님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친밀함. 정말 기쁨 가운데서 서로 엉켜져 있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기꺼운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의 하트라고 그랬습니다. 기꺼운 순종. 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네 번째, 삼위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가 있는데 복잡함의 단순성. 어떤 사람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든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병원에서 꼬장꼬장하고 막 트집 잡고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다 해도 이 삼위적 이 영성 안에 있지 못한 사람. 뭐가든지 복잡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그것을 잘 명료하게 단순화시키고 사람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삼위적 영성입니다. 삼위 하나님, 트리니테리안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네. 다섯 번째, 은혜의 자기 수용. 이 삼위 하나님의 독특성 중에서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셀프, 자기를 수용하는 것, 성부, 성자가 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상호적인 거함. 이 삼위 하나님의 상호 의존적 거함. 일곱 번째가 삼위 하나님의 열정적인 선교. 더 임펄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원동력, 이게 뭔가 펌핑하는, 자극하고 펌핑하고 품어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열정적인 선교다.
자, 아까 말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캐릭터 가운데서 최소한으로 이 7가지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성교 안에 오롯이 다 담겨져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자, 인격성, 기쁨, joy요, joy. 다음에 submission 혹은 surrendering,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다음에 simplicity, 단순성. 다음에 acception, 수용해 주는 것. 은혜로 용서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서로 상호 교환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다음에 서로 간에 거하는 것, fellowship 하는 것. 마지막으로 미션. 근데 그 미션이 패션을 가진 미션입니다. 정말 아들 예수께서 한 번도 이 지상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아버지 하던 대로 하셔요. 저 조금 여기서 쉬고 있을게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올라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일을 불구경하면서 이 세상을 그냥 쓸데없이 절대 돌아다니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의 마음으로 지금 21세기까지 앞으로 종말까지 쉼없이 하나님의 성교를 수행하실 겁니다. 보내고 변화시키고 회심시키고 역사하고 은사를 부여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어느 한 위도 서로 방임하거나 서로 거기서 떨어져 나와 있거나 서로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떨어진 말이 하나님의 성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부터 존재하는 거고 그분의 영원한 뜻이기도 하고 인류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성교에 대한 진리 전체를 뜻하는 게 하나님의 성교이다.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진리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다라고 할 때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미시오 데이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미시오 크리스티스. 미시오 데이에서 미시오 크리스티스가 나왔습니다. 미시오 크리스티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의 성교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교회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 그 23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미시오 데이가 보이고 미시오 아만스 데이가 보이고 다음에 세상으로 알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열방의 성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를 볼 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규명한 것처럼 보냄의 구조 안에서 성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실천이 그 근거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더 미션 오브가 하나님의 성교의 저자는 오늘 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성교학자인데요. 이분이 그 신학교에서 성교학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명령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과목을 가르칠수록 수업을 할 때마다 이 학생들에게 그 과목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기에게 주어진 강의의 제목은 뭐냐면 성교의 성경적 기초였습니다. The Biblical Basis of Mission이었는데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완전히 이거 단어가 거꾸로 바꿔져야 된다. 무엇으로요? 성경의 성교적 기초로 바뀌어야 된다. 성교가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교가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교 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교가 그 근간이고 그 위에서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성경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교의 실습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이 선교 활동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많은 본문들을 계속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장 또는 무슨 너희들 가서 전해라라고 하는 이 선교의 많은 레퍼런스를 제공한 것이 성경의 존재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선교적 현상을 다루는 것인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게 이 유명한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사항 중 하나가 아니고 그중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긴급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남용적인 말이긴 하지만 성교는 그 전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교가 모든 것이 다 선행된다. 그러니까 선교 전체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보다도 혹은 뭐 다른 것보다도 선교가 제일 중요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교면 다야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절대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부터 이 세상의 창조부터 타락과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세상의 종말과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5분 안에 마치겠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규정할 때 내 죄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시는 구속주, 이렇게 이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주 이 하나님의 선교의 그 프로세스 가운데서 아주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구속주입니다. 당연히 구속주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분, the be sent, the s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선교의 진리가 바로 이런 공간적인 하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로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보냄받은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미시오 데이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혹은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미시오 크리스티스, 이 미시오 크리스티스가 미시오 데이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세상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성령 임파워링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가졌는가,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가졌는가, 이제 선교학자들 안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he church has the mission, 혹은 the mission has the church. 계속 생각해 보니까 선교는 교회보다도 선행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여함으로써 교회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선교가 유대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으로 관통에 들어감으로써 교회가 오게 된 것처럼 교회의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유하심과 임재하심을 세상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마지막 부분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기독병원이 오늘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그냥 크리스찬 호스피탈, 제가 이제 병원 하나 세우면서 저한테 가끔 크리스찬 리더들이 와서 물어요. 이거 선교병원입니까?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선교병원이면 전 직원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면 선교병원입니까? 우리 원주기독병원 선교병원이려면 전 직원이 크리스찬이어야 됩니까? 주님을 다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이것은 기독교 전체주의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원장이나 병원장이나 리더십들이 진짜 좋은 선교적인 리더들이면 선교병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정기적인 예배와 월십이 있고 찬양이 있고 뭐 정기적인 이런 선교 센터가 있으면 선교병원입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이게 잘잘이 나눠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선교병원, 기독병원이라고 존재케 하냐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자, 리더십의 핵심 리더십이 헌신된 뭐 크리스찬 그룹이다, 선교적 그룹이다. 이것도 아니야. 다음에 자,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섰기 때문에 선교병원입니까? 아니에요. 과연 이 미셔널 호스피탈인데 미셔널이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미셔널이란 혹은 미셔널이라고 하지 않거든. 미셔널 선교사의 그 뜻이니까. 미셔널이 호스피탈이었죠.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거든요. 미셔널 호스피탈이 요즘 좀 확장된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미시오데이의 개념만에 있는 그 병원.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안에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 그러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그렇게 품고 기도하며 발산되는 그 병원. 그게 예배를 통해서 발산되고 머레리 선교센터를 통해서 발산되고 이 병원 리더십 통해서 발산되면서 또 각 원장님들과 각 과장님들과 각 의사들과 병상의 간호사들에 의해서 어떤 지점과 부분들에서 발산되고 있는 그 병원이 선교병원입니다. 사이즈하고 숫자하고 상관없습니다. 혹시 우리 진료 과장님들 진료하시다가 회진 돌다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손잡고 한 30초 기도, 1분 기도. 그 환자,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하거나 고심하거나 불안증이 있고 암 때문에 힘든 환자 놓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신가요? 기도할게요라고만 하고 빠지죠. 간호사님들한테 묻습니다. 간호사님 여러분들 병상에서 병상 기도하십니까? 환자 손 붙들고. 안 하죠.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손을 붙들고 기도해? 저희 새순병원 하거든요. 제가 하거든요. 그럼 제 옆에 있는 넌크리스찬 간호사가 봐요. 기도하냐고요, 환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료는 메디칼과 피지칼로만 갑니까? 실제로 스피리추얼과 미셔널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선교사님 잠언 이야기 계속 잠자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나 그러는데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잠자는 이야기. 트리니테리안 미션은 결코 그 영혼의 영과 육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 현장성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 영혼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간호대학에서 영적 간호 배우시고 무슨 성인 간호학 아무리 배우신다 해도 진짜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는 이 성교적 존재의 간호사라고 하신다면 정말 환자 손 붙들고 병상에서 나이트든 이브닝이든 데이든 간에 기도하는 간호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말랐어요. 어떻게 원주 기독병원에서 하나님의 트리니테리안 미션이 아버지의 선교가 아들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 현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천 명의 환자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고백하실랍니까? 아니요. 매일 그런 현장을 여러분 지금 들어가잖아요. 각 상황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선교는 각 상황 안으로 그 환자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보이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기도하는 의사, 성령을 콜링하는 그 의사,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 환자하고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의사, 이게 기독병원입니다. 선교대회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원주 기독병원이 변하자고 선교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몸으로 그냥 폭포처럼 맞자라고 선교대회 하는 겁니다. 폭포수처럼 우리가 그걸 맞아야 돼요. 한번 우리가 벼락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그냥 벼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선교대회는. 미안하지만. 제가 철들고 20대부터 의사 됐으니까 지금까지 병상에서 기도해주는 간호사, 제가 60대가 이제 61살인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제 주변에는 많은 기도 간호사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한 명도 아직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기 예배실 있으니까 원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든지 원목 목사님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교병원 아니에요. 어떻게 이 원주 거대한 이 조직 안에서 원목 목사님 혼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걸 입마에 포켓하거나 나 모르니까 당신이 하세요 안 했던 것처럼 원목 목사님을 아버지로 비워 우리를 아들로 비유하자면 서로 같이 환자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알수록 회개하고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고용화되어 있고 고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성령처럼 완전히 기체처럼 움직여야 되고 아들처럼 액체처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고체화되어서 화석처럼 있는데 그 화석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병원 짓고 100년 되고 나가지고 굳을대로 굳어있어요. 굳을대로 굳어있어요. 회진 돌 때 멋져가지고 기도 못하면 언제 짬 시간이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올라와서 그 환자 병상에 살짝 와서 제가 오늘 환자분 홍길동 씨를 위해서 기도해드리러 왔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간호사분들 듀티 타임에 멋쩍으면 듀티 다 하고 회진 돌고 또 환자 바이탈 체크하고 좀 짬 나면 저 환자 오늘 아이고 그 메디컬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이슈 붙들고 병상에 딱 가서 한쪽에 앉아서 어머니 제가 기도해드리러 왔어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시다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30초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복순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따리 싸고 필리핀 안 가도 좋으니까 원주 기독병원 병실과 전층에서 모든 장소에서 이 기도가 살아나고 이 성령의 이 단비들이 계속 내리는 이 병원, 이게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서울에서 하고 다른 지방에서 하다가 행사를 여기서 한번 치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주 기독병원과 이 원주의 지역병원 안에 의료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 힐링의 사역이 퍼포스처럼 쏟아지게 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뭔가 하나님의 선교로 벼락을 좀 벼락을 좀 때려주세요. 그래서 전기의 이 짜릿한 하나님. 그래서 전 생애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진에 들어가는 사람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샌딩 보낸다고 하니까 여러분 선교사 보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사 보내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올린다고 해도 전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몇 프로요? 우리 오퍼레이션 월드에 나와 있어. 0.01%.
0.01%의 선교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이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0.01%. 그래서 이건 에리트 미션이라고 그래요. 에리트들을 보내서 선교에 특화되어 있는 공수부대를 보내서 해외 선교하는 것을 보내는 선교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황 안으로, 내 병상 안으로, 내 워드 안으로, 내 병동 안으로, 내 진료실 안으로 보내셨다. 거기서 세상을 만난다. 고통받는 인간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몰 한다. 성령에 의해서 엠파워링 한다. 이거 하나님의 선교라고요. 언제까지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 당신은 가는 선교사, 나는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이 상황과 여러분들의 진료실과 여러분들의 병동과 여러분들의 방과 가정들이 전혀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이런 이해가 아니라 완전히 이분론으로 가는 자, 보내는 자, 우리는 열심히 후원해 주는 자, 이 성경에도 없는 이 선교의 이 아이디어가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1950년대 윌링턴에서 미시오데이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 전부 다 이 선교라고 이야기했는데 50년대 판도 아닌 이 당신은 가는 선교사, 나는 보내는 선교사, 이것이 어디서 왔냐고요? 어디서 왔어요? 전 세계 인구의 0.01%에 해당되는 일부의 사람들을 보내는 일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언제 기독병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하냐고요? 이런 톤으로 하려고 오늘 오진 않았는데, 아까 이제 강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서 나오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꾸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강조하는 톤이라는 것을.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만물과 관계를 가지시고 영원히 합당하게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셔요. 온 열방을 향해 가시는데 그 열방 안에는 반드시 내가 저기 서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카이, 앤드, 유대와 카이, 그리고 동시에 열방까지. 샌딩은 예루살렘으로 샌딩, 온 유대로 샌딩, 온 열방으로 샌딩이잖아요. 어떤 놈이 가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해외로 가는 선교사들을 그 선교라고 다 100%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멘탈을 완전히 그쪽으로 다 홀라당 이 사탄이 한 것 같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도 우리 협력 선교사 몇 명 보냅니다. 20명 보냅니다. 30명 보냅니다. 명단 쭉 해놓고 우리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교회가 자기의 their city, their own city, 그들의 시티, 그들의 도시와 그들의 구역과 구와 그 디스트릭과 그 도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선교적인 분석이나 아울리칭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교회가 해외 선교 보내기는 전초기지는 텐데 하나님의 선교에 한 8할, 9할 되는 부분은 완전히 까막눈인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동맥경화증, 비만증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독교인이 전체인 병은 천만에 우리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인만 뽑아도 법에 걸리죠. 노동법에. 아시잖아요. 저게 아니에요. 모든 행위가 기독교적인 방식? 아니에요. 운영이 기독교 가치 안에서 운영된다. 리더십들이?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고 병원 안에 정기적인 기독교 활동들이 있다. 예배, 전도, 단기 선교 천만의 말씀이요. 자, 저것들 아무리 점수 준다고 해도 각각 5점씩만 줍시다. 5점씩.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들은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병원 공동체가 이건 거예요. 근데 월드로 보면 우리는 세상, 이 병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 in the world hospital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 You are out of the hospital world. 너희들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적 정체성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안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안으로 부름 받아서 보내심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세속화. 기독병원 세속화. 이 기독병원 세속화는 우리나라 기독병원 역사가 100년, 120년 되면서 이 초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한국 직원들한테 병원을 물려주면서 이 걱정을 했어요. 병원이 앞으로 세속화되는 거 아니냐. 세상 일반 병원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들이 염려했던 관점도 아주 올드 패러다임에서 염려했다는 것들을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게 안 믿는 직원들이 더 많아지면 이게 세속화가 더 진해지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오늘날의 이 성교학의 발전을 하자면 안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와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세큘라리제이션이 이렇게 뭔가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성교적 에이전트들이 얼마만큼 실제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하면서 그 넌크리스찬들 직원들과 그 병원들을 정말 하나님의 성교의 현장으로 잘 사역하고 있느냐. 이것이 세속화의 척도이다. 저 세속화는 아마 제가 이제 우리 김정구 원장님, 이게 과장님 같은 경우 오래 알고 있으니까 늘 우리 누가의 그룹이 고민하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세속화를 막는 하나의 퍼센테이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선교적 존재로서 이 병원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그 선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부제가 의료 선교라고 그랬으니까 이 슬라이드가 그래도 조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중요한 주제는 고난과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 안에서 수행된다고 그랬는데 의료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이 지닌 수많은 엄청난 육체적 고통, 고난의 실제 속 깊이 들어가 참여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치유 선교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표징적인 사랑의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특히 그냥 일반 의사 간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교적 존재로서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원주 기독병원을 기둥들이 되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네임택, 이 가운만 입고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은 힐러들, 치유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미시오 데이로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아시면 부름 받으신 거예요. 항상 있는 유혹이 뭐냐면요. 자꾸 우리가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을 위해 매우 열정적으로 일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속인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트리니테리안 미션,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탈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선교, 뭐 단기 선교 가는 거 이 정도만을 깔짝깔짝 하면서 선교에 그래도 나 정기적으로 참 선교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회개망측한 생각 오늘부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 트리니테리안 미션, 삼위적 속성을 갖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계속 내 안에서 이 샘이 솟아듯 일어나고 내가 쉬지 않는 열정이 있으면서 이 지금 온주 기독병원과 온주 지역과 열방을 동시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 보냈냐는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런 이중, 이 두알리즘, 이원론에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통합된 방식으로 병원에 존재하고 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열방에 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의료 선교 현장에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가족과 내 캐리어와 내 성공을 뒤로 하고도 갈 수 있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50대에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 거라고는 기대를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선교적 존재가 됐을 때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열방에 부르실지도 질문하고 오픈해 놓는 이 접근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도구마로 제가 옛날에 선교한국에 썼던 건데 하나님의 선교 그 나라와 영광은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선교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선교에서 교회의 선교와 제자들의 선교가 나오고 내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제자 안에 있으니까.
그 선교가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과 열방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저 도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두 번째 강의자의 시간이 한 20분으로 줄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이제 Q&A 패널 시간이 조금 짧아지도록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주기독병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 안에서 주춧돌로 그 벽돌 위에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신 귀한 병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화석화된 병원의 선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쉬고 성령께서 우리를 엠파워링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생명을 받으라고 주셨던 그 생명의 선교적 정말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하나님의 운동이 우리 각자와 이 병원 구조와 구조 사이에서 팀과 팀 사이에서 또 각각의 병동과 병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삼위 하나님의 선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사는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내후년의 이 선교대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천둥 번개를 경험하는 귀한 선교대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